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지나가시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 주기도문을 천천히 하는데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골방 중에,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늘 아빠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오해함 없이 드러나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구원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빠의 나라, 은혜와 긍휼로 통치되는 나라, 그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창세전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들이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빨리 외울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니죠. 꼭꼭 씹어서 우리가 외우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냥 양식도 아니고 일용할 그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중에서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고민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넣을 공간이 없어서 고민입니까? 주님이 이 기도하라라고 했던 일용할 양식이 정말 오늘 먹을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안에서도 모순을 일으킵니다. 6장 한 장만 차근차근히 여러분 읽어보셔도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1절이죠. 11절 밑에 6장 25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주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이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언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밑에 내려가면 31절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기도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마태복음 6장 안에서도 지금 주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구하라라는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먹을 그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6장 한 장만 읽어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주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6장 내에서도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주님은 단순한 식량, 음식을 구하라는 의미 이상으로 풍성한 의미를 이 기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일용할 양식은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인데요. 다음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을 위한 양식. 두 번째,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 자, 세 번째는 내일에 다가올 그날을 위한 양식. 자,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주님이 의도하신 의미는 보통 1, 2번 많이 생각하셨는데 3번입니다.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요, 대부분 세 번째 의미로 해석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첫 번째 히브리어로 기도를 가르치셨다. 두 번째 헬라어로 가르쳐 주셨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람어. 자, 아람어는 지금 이란, 예전에 바벨론 언어고 지금의 이란 언어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어가 아닌 다른 말로 막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로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피우시오스는요, 헬라어예요. 아람어는 마헬이라고 쓰였습니다. 마헬. 마헬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일에 라는 뜻이에요. 내일에. 그럼 예수님이
내일에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해석을 1번, 2번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마헬이라는 의미를 받아서 내일에 다가올 날을 위한이라고. 그래서 성경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밑에 풋노트로 내일에라고 아예 달아져 있어요. 자, 내일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일 뭐 이런 그 내일이 아니라 다가올 날. 우리를 내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가올 그날, 이 시대가 아닌 다가올 그 시대, 그때 먹을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다가올 그날의 양식을 오늘 내게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내일에라고 적으면 되지 왜 마태와 누가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을 이 세 가지 단어를 갖고 있는 이 단어를 써야만 했을까요? 에피우시오스는 두 가지 말에 합성합니다. 에피는 위에, 우시오스는 에이미, 비동사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자,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위에, 하늘의 양식. 하늘에 있는 그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자, 그럼 정리를 하면요. 먼저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다가올 그날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용할을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은 첫 번째 내일의 양식, 두 번째 하늘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로부터 양식을 직접 받아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나죠, 만나.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뒀어요. 어떤 양식이냐면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은 만나러 주실 때 매일 당일의 분량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비축을 한다. 그러면 그 양식에 벌레가 썩어서 먹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것이 상해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럼 남은 그 만나들은 다 거두지 못한 만나는요, 해가 뜨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구하다가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네,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온전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틀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16장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너희는 내일의 양식 하늘의 것을 구하라. 너희는 그것을 기도해라. 그러면 오늘은 몇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거죠. 내일은 안식의 날, 완성될 안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다가올 안식의 날 바로 전, 말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너희들은 내일의 양식을 오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함을 소망으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의 양식, 완전한 완성될 하나님의 양식을 오늘 구하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말세 교회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가올 그날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몇 번째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 안식 전 마지막 때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한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은 너희가 이 땅을 소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 안식의 날 그 양식을 갑절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양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 양식이 뭘까요? 그날의 양식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떡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용할 양식은 첫 번째, 내일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양식, 하늘 위에 있는 양식을 정리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 생각할 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일의 양식, 다가올 날의 양식. 두 번째, 하늘의 양식.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삽니다. 나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삽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오늘 내게 내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자에게 그 양식을 주세요. 이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이 말씀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세 때 기갈, 굶주림과 기갈을 이 땅에 허락하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 기갈인데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갈, 이 기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 안에 예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하늘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것,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예수가 빠진 말씀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기갈, 기근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이 말세 때에 배고픔과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줄이고 목마르게 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이 땅의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6장 21절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채워지는 이 허기, 영적 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허기가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요, 남한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각국에서 구호단체가 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구호단체 보고에 의하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보스니아 내전 때 전쟁 고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늘 불안해서, 밤마다 불안해서 밤에 뒤척뒤척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아, 부모를 잃었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잠을 못 자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걱정은 단 하나였어요. 다음날 밥을 먹지 못할까 봐. 매일 하루 3끼씩 그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내일 또 먹지 못할까 봐 계속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묘책을 하나 냈는데 아이들이 자기 전에 손에 빵을 하나씩 들려주는 겁니다. 이 빵은 지금 먹으라고 주는 빵이 아니에요. 이 빵은 내일 먹을 양식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빵은 안고 자라고 주는 거예요. 안고 자라고. 애착 이불 아시죠? 아이들이 부모님 없을 때 혼자 잘 때 이 애착 이불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껴안고 자는 담요. 이 담요처럼 이 아이들에게 빵을 줘서 이 빵을 끌어안고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일 먹을 양식이 일단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을 잘 자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사람은 부모의 빈자리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밥에서, 빵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결핍, 불안이 있어요.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허전한 마음이 왜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아빠가 없는, 하늘 아빠를 잃어버린 이 빈자리를, 그 허전하고 외로운 자리를 내일 먹을 빵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이 오지 않고 뒤척뒤척할 때, 혹은 영적인 허기감이 올라올 때, 외롭고 적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찾죠?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켭니다.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요? SNS, TV를 켜고 통장 잔고 확인하면서 내일 괜찮은가?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거리, 장난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빈곤과 허전함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호기심으로 내가 외롭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전함과 외로움, 이 영적인 결핍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빵이 아니라 아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외로울 때, 허전할 때 무엇을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허무와 허전함을 이 세상의 모조품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계속 훈련하는 건데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에게 당당하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 내 영적 허기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늘 아빠가 내게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입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입양된 사람은 입양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데 낳은 자녀는요,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저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서 이 떡을, 빵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해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남은 것, 쓰레기 같은 거 그냥 너 던져주고 이거나 먹어, 이게 아니라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 매일 먹을 음식, 여러분 기도해서 먹습니까? 은혜로 먹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많이 주시고 기도 적게 하면 적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먹을 것과 필요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안달하면서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일 먹을 거를 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그거는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을 주장하시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니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기도해서 무엇을 먹나요? 기도하는 까마귀 보셨어요? 기도하는 참새,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는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새들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새들은 기도 안 합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들에 핀 들풀, 잡초, 혹시 거기에 물 주신 분, 거름 주신 분,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까마귀는 하나님 먹이시는데 혹시 하나님은 날 잊으셨을지도 몰라. 까마귀는 먹고 살지만 나는 기도해야 먹고 사는 거야. 들에 핀 들풀은 하나님은 다 입히시지만 는 아닐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먹이지만 나는 돌보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너에게 하늘 아빠가 있잖아. 하늘 아빠가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니? 근데 너희들은 왜 염려함으로 그런 것을 구하고 있니? 하나님을 몰라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신뢰하지 않을 때는요, 사는 게 불안하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다 과정이에요. 때로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것 구할 수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안 돼!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과정이에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영적인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횟수를 더해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의 횟수를 더해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이 좀 더 명료하게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적인 주림이, 목마름이 해갈이 되고 나면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거라도 어떻게 하나님 구해가지고 얻어내려고. 근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만족을 주셨더니 이것이 필요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수록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필요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지금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 행복을 빼앗고 하나님의 행복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기도문 6장 끝나고 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 이것을 변주해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실망하시는 분, 저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성령
그거 어디다 씁니까? 아니, 난 돈이 필요하고 사람 인정이 필요한데 성령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디다 써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만족이요, 육적인 갈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인간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영혼의 허기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빈자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채우면요, 그 다음 것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갈망을 채우는 순서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존 크라우카우의 희박한 공기 속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악인들의 필독서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1996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던 어떤 산악 원정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앤디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리더들 중 하나였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험악한 산을 오르고 이끌 수 있는 산을 다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산만 잘 타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는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요. 그저 산을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야 합니다. 해리스라는 사람은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공부하고 노력했을까요? 저 광경 한번 보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어서 저기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는가. 그래서 거기 있어야 될 시간을 초과해버린 겁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산소가. 그러면 이 산소통에 있는 산소 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려오는데 갑자기 산소통에 산소가 모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숨 안 쉬면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산소가 극도로 부족해지자 이 헐떡이는 소리로 베이스 캠프에다가 도움을 청한 거예요.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졌습니다. 무전이 옵니다. 그 근방에 산소통 묻어놨으니 빨리 그쪽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산소통에 산소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좀만 이동하시면 된다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 산소가 없다니까요. 들리질 않은 거예요. 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산소통에 산소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과 영혼의 양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호흡이 떨어졌을 때, 하늘의 양식이 내 안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돌입하면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무엇이 차오르냐?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돈이 없다니까. 지금 사람의 인정이 떨어졌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당장 돈을 주시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요,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IQ가 70 밑으로 떨어진대요. 70 밑으로.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 합니다. 거기서 내린 판단은요,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양식이 고갈되면 다른 모든 갈망들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아요. 다 부족해 보이고 다 결핍돼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이게 이런 쓰레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하나님 이거 어디다가 쓰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부족해 보이고 다 무가치해 보이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쓸 것,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 주신 것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생존 비법을 배웠어요.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셨어요.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있는 갈망이 채워지게 되면요, 내 직업에 만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내게 주신 물질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충분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은 쉼과 안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편견이 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삶을 주신 것, 그 안에서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한 가지 측면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 은혜 받고 나 충만하고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배부르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하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에, 내 학교에 하늘의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요, 삶을 살아가는데 허전함과 공허함과 답답함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주위에는 양식이 없어서 가라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 필요, 내 간구는 그렇게 밤잠 설치면서 기도하는데 내 옆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은 자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긍휼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돌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옆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허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내버려두어도 괜찮은가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내 양식에 굶주림에 내 필요에 목말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